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함께 대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좀 더 성숙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시면서 지금 이 순간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들이 당신의 오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당신께 향하고 당신의 삶을 본받고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로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사목국장이 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 저는 직책이 일을 부른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3개월 동안 새로운 소임에 또 여러 가지 내년의 준비에 더더구나 오늘 이렇게 특강까지 일들이 마구 쏟아져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 특강을 준비하면서 정말 일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더 성숙한 한 신앙인으로 또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자비의 희년, 이 희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자비로울 수 있을지, 또 하느님의 자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또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 갈등과 긴장과 또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어떻게 체험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지,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러한 주제이고, 또 두 분의 주교님 사이에서 특강을 해야 하는 그 자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관계로 올해 자비 희년을 맞이하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칙서 자비의 얼굴, 그리고 또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이 펴내신 자비라고 하는 이 두 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 개인이 체험했던 자비를 이렇게 담아서 같이 자비라고 하는 주제, 또 자비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자비로우신가요? 진짜로 자비로우세요? 네. 하느님의 자비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많이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놀라운 배움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왜 그럴까?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신생아를 이렇게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은 대략 한 2시간에 한 번씩 먹고 1시간에 한 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그러한 사랑이, 부모의 그러한 자비로움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부모의 자비, 부모의 사랑의 덕분에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강을 준비하는 이 시간 여정들은 저에게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 기도,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일치를 이루는 기도가 또한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기도, 증거라고 하는 중요한 이 3 키워드가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고 드러나는 것이 자비의 얼굴, 교황님의 칙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비의 얼굴이라고 하는 칙서는 교황님의 개인적인 체험에 기초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17살 때든 1953년 성마테오 축일에 고해성사를 보셨다고 합니다. 교황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너무나 깊은 고해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깊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했고, 바로 그것이 사제로서의 응답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성마테오 복음사가 축일 성무일도 독서는 마테오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리 마테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오를 자비로이 부르시니 라고 베다사제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비로이 부르시니 라는 것은 교황님의 사목표이죠. 보좌주교가 될 때부터 사용하셔서 교황이 되신 다음에도 다른 교황님과는 달리 자신의 문장 안에 이 사목표를 담고 계십니다. 바로 17살 때 체험했던 그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교황님의 전 삶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시작하면서 교황님께서 또 파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죠? 많은 사제들과 함께 고해성사를 주러 나오셨는데 제일 먼저 당신이 어떤 사제에게 가서 성사를 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왜 교황님이 고해성사를 청하셨을까? 또 자비의 희년 이 칙서 안에서도 고해성사의 소중함을 왜 이렇게 거듭 강조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풀렸습니다. 왜? 당신께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깊은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황님은 지난 자비의 주일 전야에 이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셨는데요. 원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에 한 번씩 맞이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2000년에 맞이했으니 이제 2050년에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15년부터 1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해 희년을 반포하셨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월 8일 바로 내일부터 자비의 희년이 시작이 되어서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날 마감이 되는데요. 바로 이 12월 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날은 2차 바티칸 공예가 폐막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2차 바티칸 공예가 시대의 징표를 읽고 세상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그 사명을 잘 밝혀주었다면, 바로 교황님께서는 그 공예의 정신에 기초해서 이제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 자비를 전하는 것이 시대의 징표에 부응하는 복음화의 길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모님과 관계된 축일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4월 달부터 12월 올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8일이라고 한 날짜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적어도 2번은 보시죠. 네, 저도 최소한 2번은 봅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린 시절 눈은 마음의 창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거울을 바라보면서 저의 눈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가? 혹시 티가 안 쳐있진 않은가? 네. 그러다가 30대 중반이 지나면서 이제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나는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나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고 종종 거울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이제 중년이 넘어가는 지금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이가 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야말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를 잘 들여다 보여주는 그러한 표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바로 교황님은 그러한 얼굴에서 하느님을 찾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사랑과 자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 자비의 2년 동안 자비로운 사랑을 체험하고 간직하고 전하고자 하고 교황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비는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하느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랑이신 하느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이 정말 우리에게 와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제 자비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임 교황님이신 성인 요한 바로 2세의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그 회칙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가 창조주와 구세주의 가장 놀라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세주의 자비의 샘에 가까이 가게 만들 때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비의 관리자요 분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는 말씀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성사인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고해성사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지니고 있는 삶의 모습 또 권한을 통해서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말로만 자비를 이야기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이 함께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본당이든 공동체든 단체든 운동 어떠한 신심단체 운동이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느님의 자비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황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느님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바로 그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전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자비의 희년의 모토는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져라 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특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구세사는 자비의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사실부터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종말까지 하느님이 당신의 자비의 손길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느님의 그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우리에게 소중한 성체성사를 남겨주심으로써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왔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자비를 너무나 풍성히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비 희년 동안 우리가 입은 자비를 잘 기억하고 또 더욱 깊이 체험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교황님께서는 자비의 성문을 개방하십니다. 내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자비의 성문이 개방될 것입니다. 또 올해 이번 희년에는 특별히 로마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교회, 즉 교구마다 자비의 성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울교구는 12월 13일 다음 돌아오는 대림 제3주일이 되겠죠. 그날 이곳 바로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교중미사 전에 자비의 성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병인 순교 150전을 기념해서 2월 23일 병인년 포교령이 내린 그날을 기억하며 새남터와 서소문, 절두산 세 곳의 성지에서 또한 자비의 성문을 개방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황님 칙서 안에서 특히 자비로움을 바로 이 성문을 지역교회에서 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커다란 자비구나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로마에 있는 성전에서만 자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자비의 문을 통해서 하느님의 깊은 자비를 체험하려면 로마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도 많은 우리 신앙인들보다는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죠.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역교회에 자비의 성문을 열므로써 성문을 통해 들어가고 성문을 통해 나오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고 전하면서 그 깊이를 더욱 깊이 해가라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도 자비의 성문을 들어오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고 그리고 미사와 고해 성사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느낀 다음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자비를 전하는 가운데 더욱 깊은 자비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교황님은 자비를 사랑하시는, 자비를 전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매년 우리가 사시는 시기 동안이면 하게 되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묵상하면서 성실히 살아가 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했던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시간 고해성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또 자비를 체험한 우리들은 자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이나 시기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또는 험담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또 편파적인 판단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도 가지지 않도록 권고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용서하는 삶을 강조하시면서 용서야말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고 자비를 체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전통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육체적, 영적,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배고프니, 목마르니, 헐벗으니, 나그네 되니, 병드니, 감옥에 있는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죽은 이들을 묻어주는 육체적 활동을 실천하십시오. 또 의심하는 이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주며 죄인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며 모욕한 자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인내로이 견디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활동도 실천하십시오라고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로움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비로움이 정의를 포용하는 진정한 자비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비를 입고 또 자비를 체험하고 자비를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에게 전구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자비의 어머니께 또 하느님 자비의 위대한 사도인 파우스티나 성녀께 전구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비를 잘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성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년이 문을 닫을 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칙서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황님의 칙서 또 교황님께서 따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우리 역시 하느님 자비의 얼굴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세상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목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자비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들이 바로 그 자비의 얼굴을 체험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웃에게 하느님 자비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또한 다른 이들에게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느님이 주신 자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전해졌는지 한번 각자의 삶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지요. 자비를 입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 안에서 들어온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30일 피정의 경험입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사제들은 하느님의 선물, 또 여러분의 선물 덕분에 사제가 되기 전에, 정확히는 부제가 되기 전에 30일간 이냐시안 영성에 따른 기도를 합니다. 30일 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30일 피정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나를 태어나도록 준비시켜 주셨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피정을 하는 이 시간까지 삶의 여러 질곡들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아주 강렬한 그러한 인상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느님이라면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커다란 신뢰, 그러한 믿음, 희망이 제 안에 자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을 어떻게, 어떠한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그 순간은 이러한 말씀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이 말씀을 그렇다면 내가 사제로 불림을 받는다면 나의 서품 성구로 그렇게 새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서품 상본을 준비하면서 말씀은 있는데 성화는 어떤 것이 좋을까 하다가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상본이 한 장씩 주어져 있죠? 네, 그 상본이 바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물론 조금 내용을 다 담기에는 사진이 조금 역부족이긴 하지만,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느님께 불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두 사람이 걷고 있을 때는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큰 탈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주님이 필요했던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게 하는데 너무나 깜깜해서 도저히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그러한 순간에 주님의 발자국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자비롭다고 하시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당신이 그 중요한 순간에 저를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볼멘 항의의 목소리를 드린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얘야, 저 발자국의 깊이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아라 해서 이 사람이 발자국을 들여다보았더니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그 발자국은 두 사람이 걷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숙이 모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얘야, 바로 저 순간부터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내용과 너무나 딱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두 개, 이 상본 그림과 뒤에 성구를 합치면 저의 서품 상본이 됩니다. 네, 제 서품 상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와 항상 떠나지 않는,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의 자비의 손길은 한 번도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상본을 잘 가지고 가셔서요, 한 해 동안 자비의 인연을 사시면서 또 지난날의 자비의 손길을 떠올리시면서 하느님의 그 자비를 나는 어떠한 말씀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그 성구를, 여러분만의 그 성경 말씀을 바로 뒷면에 적어 넣으시고 그날의 날짜를 기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인연은 내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마감이 되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자비의 그 마음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더더구나 여러분의 상본을 바라보면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체험한 자비의 그 하느님 체험은 최근 몇 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 그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그리고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거기에 연수 동반자로서, 연수 지도신부로서 함께할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는 동안 여러 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 중에 한 테마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동반을 같이 했는데요. 창세기 안에 보면은 가족관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하고 또 하느님의 용서받음을 통해서 인간끼리, 가족끼리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용서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용서를 하여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부제 스테파노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어서 모방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순교의 순간에 그렇게 용서를 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페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용서하는 삶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닮아야 할, 실천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병이 생기죠.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움이, 증오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삶으로 표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죠. 관계가 점점점 끊어지고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죠. 근데 용서는 필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마르틴 파두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상처 입은 관계 치유라는 그러한 책 안에서 저는 용서의 그 길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파도바니는 그 안에서 용서의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으로 용서해라.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용서를 해라. 세 번째는 영적인 용서를 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용서는 간단히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용서는 용서를 했지만 우리 마음 안에 감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 감정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관리해서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느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찌꺼기까지 다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의지적인 용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강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오늘 지금 제가 용서 얘기를 꺼내니까 다들 얼굴이 무거워지신 것 같아요. 왜? 누군가가 떠오르니까. 그런데 동시에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신부님은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헤집고 있는 거야. 그동안에 잘 잊고 지냈는데 이러한 원망의 마음이 조금은 고개를 살짝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심정으로 저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정말 용서하세요.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강의를 마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나눔을 위해서 자리를 옮겼고 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만 그날따라 갑작스럽게 성체 앞으로 제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용서가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셨다시피 저들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정말 당신이 힘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였냐면, 그러는 너는 용서할 일이 없니? 네. 굉장히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저의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해도 제가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부족을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께서 하라고 하시니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 없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맺을 자신도 없고 당장 찾아가 뵐 그러한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두 분입니다. 제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저의 생모 낳아주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3살 때 새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보다도 굉장히 훌륭하게 정말 저를 너무나 아끼며 그렇게 애틋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죠. 근데 모든 가정이 항상 이렇게 순탄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도 아버님이 하시는 일마다 계속 이제 내리막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어머님이 행상도 하시고 또 시장에서 장사도 하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춘기를 맞이할 때쯤 굉장히 이제 가정 형편은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당신 나름대로 뭔가 좀 더 잘 해보시겠다고 이제 집을 떠나신 거죠. 근데 사람이 서로 보지 않게 되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받은 게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실망과 원망의 마음도 훨씬 더 큰 거죠. 저도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저에게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용서합니다 라는 선언을 했고, 그 순간
제가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시작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눈물이 한염없이 막 정말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가슴 한 가운데서 이렇게 체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그 무거운 어떠한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머님 아직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희년 동안에 제가 해야 될 하나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애틋함,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다시 제 안에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가 구체적으로는 제 신앙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가톨릭은 좋은 신심이 있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성모 신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창피하게도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도 신학교 때는 정해진 시간이, 우린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동료들과 함께 정해졌으니까 그 시간에 묵주기도를 했고, 또 사제가 되어서는 우리 교우들이 하니까 제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했을 뿐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고백해야만 해요. 네. 그러나 바로 그 체험을 한 다음부터 성모님에 대한 저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신학교 때 사제가 되기 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광주 대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이 저희 그 학장 신부님이셨어요. 저의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조부제. 그래, 이제부터는 성모 어머님을 어머니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아, 그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 깨우침은 여기에만, 머리에만 담아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안 온 거였죠. 그런데 바로 주님이 이 성서 모임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어머니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 이후부터 성모님이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걷어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욕심 아닌 욕심도 부려보고요.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용서의 대상 아까 떠오르셨죠? 시간을 내서 성체 앞에서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도 그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또는 구체적인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선언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비회를 맞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비로운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교황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 성사를, 고해 성사를 좀 더 예년에 비해서 자주 보고 또 특수사목을 하다 보니까 성사를 드리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성사를 드리게 된다면 보다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사를 드리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우리에게 전해준 좋은 기도가 오후 3시에 하는 자비의 기도이죠.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자비의 기도를 실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니까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미사하다가 무음으로 해놔도 알람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당혹한 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을 해지했더니 이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고 지키지 않다 보니까 마음속에만 자리하고 잊고 안 한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자비의 년이 시작이 되니까 오후 3시에 자비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체험 이후에 제가 매년 사순시기에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모님 축일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만 사순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그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고 다가갈 그러한 실천을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또 사순 시기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 포기하십시오 라고 권고하면서 제가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선 커피를 사순 시간 동안은 제가 끊습니다. 남들은 술을 끊고 또 담배를 끊는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끊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석 잔은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이 됐는데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해가 갈수록 그 어려움이 얇아집니다. 올해는 아마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순시기에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뿐 아니라 매일 커피 한 잔을 줄일 생각입니다. 하루에 제가 석 잔은 마시거든요. 그래서 두 잔만 마시려고요. 한 잔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한 끼, 가능하면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점심을 단식을 하며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하고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절제한 이 부분을 현금으로 이렇게 좀 환산해서 우리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10,000원 정도로 책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이면 4주 4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모아갖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곳에 나누면 어떨까 하고 혼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모두 실천하는 희년이 되지 않을까. 네, 왜 엄청난 이런 일을 한다고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나약하잖아요. 우리가 의지가 나약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지켜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비희년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자비희년을 살아가야겠죠. 교황님께서는 최근 참위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내시면서 이 지구가 공동의 집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공동의 집의 식구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또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또 세상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물질적인 지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하느님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식별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순교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이게 바로 자비의 희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교회의 어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동시에 바로 교회에 속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통한 하느님의 뜻은 특히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교우들이죠. 네, 주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곳에 자리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서울대교구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오셨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인도 계실 거고 전업주부도 계실 거고 또 직장도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들에게 교회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그 자비를 전하는 것, 바로 평신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공동체, 타인의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우리 분당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 5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신도들로서의 삶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평신도답게,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비의 시대입니다. 평신도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 환경에 자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황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대림에 또 사순회 고해 성사를 충실히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권해 주십시오. 고해 성사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성사표가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보아야 할 것만 같은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초청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나와 같이 있어 주지 않으련? 나를 좀 바라봐 주지 않으련? 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초청장이죠. 그래서 이제 성사표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부르신 소중한 아름다운 초청 카드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성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죄 지은 게 있어야죠. 네, 맞아요. 그분은 순백처럼 하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비의 년 동안 기도의 대상을 좀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내 문제, 내 가족 문제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우리 모두가 한 집안 공동체,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이가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교황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확장되는 그 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 자비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외람되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또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기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해야만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만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곳 삶은 긴 것 같지만 짧고 하느님 안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신앙인들부터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예, 몇 명, 얼마, 뭐 이런 몇 퍼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맞는 것인가,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실천하고자 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자비를 보다 더 깊이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장 먼 거리일까? 라는 질문에 추기경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머리에서 마음까지다. 내가 70년이 걸려서야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마음까지 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에서 손과 발까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잘 깊이 새기고 공감하는데도 힘들지만 공감한 그것을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바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한 것을 손과 발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이 자비의 희년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끔 깜짝 이벤트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머리에서 마음까지는 오셨을 것 같은데 발과 손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작은 기회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회사목국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보신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캠페인을 두 가지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산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부룬디에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사목국 아마 직원들이 나가실 때 유인물을 한 장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연락을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산타가 되어주세요 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의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산타가 되어주세요는 우리 백혈병,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이 전국 21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1,460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에게는 기쁨이, 병원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산타의 작은 선물이 이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또한 즉석 모금을 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산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자비를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도 드려봅니다. 네, 우리 시민님들이 명동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인 일인데 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것이 항상 도전이지만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니까 해보라는 용기도 주셨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즉석 모금해 주신 거는요, 1월 17일 주보간지의 그 사회사무국에서 매번 그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7일 주보간지를 통해서 오늘 그거는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갈릴레아 산상에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인물이 없으시니까 제가 대표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마련한 자비의 희년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저희가 아버지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고 닮게 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처럼 저희 모두가 세상 안에서 아버지의 자비를 전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깨닫고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믿으며 온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비의 인연이 모든 이에게 은총의 해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날씨 찬데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